제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에서 육지로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제 앞에 한 앞에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를 안고 아이가 저희 쪽으로 뒤쪽으로 향해 있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탁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깜빡해졌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의 얼굴을 보고 피식 웃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계속 저를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눈을 깜빡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웃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장난을 쳤어요. 의자에 숨었다가 또 나타나면서 까꿍해졌더니 더 웃는 거예요. 아이는요, 언제 보더라도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제가 비행기에서 어른이랑 눈을 마주쳤는데 제가 어른 마주치면서 눈을 깜빡하면 어른이 기분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의자에 숨었다가 까꿍해주면 어른이 막 웃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늘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기사분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탔어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으셨나 보다. 자리에 앉으셔서 안녕하세요라고 또 인사를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분만 그런가 보다. 2분만. 돌아올 때도 또 택시를 tas습니다. 또 타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셔서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여전히 아무 소리 없이 집까지 왔습니다. 처음 제주도에 탄 택시의 추억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묵뚝뚝할까? 왜 어른은 왜 이렇게 묵뚝뚝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하나의 또 좋은 추억은 제가 어디 행사에 안내를 하러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극동방송 합창단이 왔고 제가 그들을 안내하는 또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 극동방송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막 인사해 주는 거예요. 처음 인사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공연이 끝나고 나올 때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또 저한테 밝게 또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 보는데 얼마나 애들이 순수한지 그냥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니까 그냥 제가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20대 때 결혼하고 20대 중반에 신앙생활에 홀로서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제 마음이 늘 순수한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성령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계산도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임하실 때 이렇게 임하실까 저렇게 임하실까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오시는 그 현상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한 주 내내 묵상하게 됐어요. 새벽마다 또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이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개념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수시로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게 됐어요. 어떤 그 뜻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묻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제 안에서도 슬슬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호이 카다로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순수한, 깨끗한 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풀어가더라는 거죠.
이 마음이 순수한 상태,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규례에서는요, 혼합된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섞인 것을 다 부정하다고 여긴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구약의 말씀으로 청결한 자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두 종류, 두 종자, 이걸 섞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어떤 의미냐면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함, 이 순수함만 가지라는 거예요. 한 마음만 품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정리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항상 베스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어떤 두 가지를 바라볼 때 5대 5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내 앞에 있으면 그 중에는 항상 하나가 베스트인 거예요. 55% 대 45% 나눠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이 70%, 다른 건 30% 이렇게 됐겠지만 어느 순간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마음에 베스트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하나 터졌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찾게 돼요. 그렇지만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거를 결정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개 해결 방법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결국엔 가장 베스트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구조예요. 결국 사람은 늘 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청결한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근이 심한 사마리아 이 땅을 위해서 비를 간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비를 간구하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저는 성경 인물, 여러 인물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 한 가지 마음 품은 사람, 인물을 뽑으면 다 뽑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지금 엘리야의 기도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요, 그냥 편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지금 무릎 상태가 안 좋고 발목 상태가 안 좋아서 무릎을 못 꿇는데 예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 머리가 무릎 앞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배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배에 힘이 들어가면요, 허리를 펴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7번까지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은 7번 계속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먹구름이 생기는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 모습을 보면서 한 마음을 품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같습니까? 아니면 그 엘리야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한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세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구름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엘리야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번도 힘들어요. 근데 7번입니다. 우리 3번 넘어가면 벌써 마음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기도하다가 사환한테 야 뭐가 생겼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우린 3번 할 수 있습니다. 뭐 3-4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5번까지 가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요번 타임이 아닌가? 그리고 내려가서 왕한테 하나님이 요번 타임은 아닌가 봐요. 요번에 비 안 오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거기서 그냥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게 청결한 마음의 자세에서 오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거의 반대의 모습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당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매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의 마음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모세가 안 내려오지? 지금 모세 뭐 하고 있지? 지금 하나님하고 산에서 지금 말씀 받고 있잖아. 그렇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이라면. 근데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우상을 품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래 산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죠. 우상을 만들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신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경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순수합니까? 아니요. 2가지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참 너희들 순수하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너네 참 마음이 청결하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 마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웃을 수 있는가? 그 아기가 제 얼굴 보면서 그냥 웃어주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얼굴만 봐도 내가 웃을 수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 제가 서론에서 우리 아기의 모습과 어른들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기들은 그냥 보는 그거대로 믿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아기들은 보는 게 다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무언가 보이면 보인 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이면의 것을 자꾸 생각해요. 계산합니다. 나에게 손해는 없을까? 나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있을까? 그걸 계산하는 게 어른이에요. 순수했던 아기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묵뚝뚝하고 불평이 많고 판단하는 그런 어른들로 성장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른을 바라볼 때 때로는 저 사람 참 순수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어른을 볼 때, 어떤 성인을 볼 때 저 사람 참 순수한데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인을 볼 때
야, 저 사람 되게 순수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요, 자신의 어떤 시간과 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사람 참 순수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교회 이전을 놓고 이제 결정하고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선교팀 왔던 그 남자 권사님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어떤 일당을 다 포기하고 10월 말에 오셔서 인테리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볼 때 순수한 거예요. 계산적인 사람은 어떻게든지 뭔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결단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저는요, 이런 사람이 순수한 것 같아요. 소소한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는 사람. 작은 선물 하나 줘도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애처럼 어른이 저렇게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른들 중에는 마음이 좀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거 주면 뭐 이런 거 줘,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고마워,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순수한 사람은 작은 거 줘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감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순수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순수해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이 순수하냐면 무엇을 보든지 좋게 봐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순수한 사람은 그래도 이런 건 괜찮잖아, 이렇게 뭔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도요, 좋게 봐줘요. 그래도 걔는 나를 챙겨주잖아.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네가 사람을 몰라서 그래, 너무 순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순수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서 서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저는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 저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한마음 품으라고, 그렇구나, 내 삶에 뭔가 고민이 되고 선택사항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가 할까요? 감동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B보다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 A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한마음 품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 선택해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보실 때 청결한 자인 거죠. 근데 이런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고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지만 또 막상 삶 속에 가서 또 선택사항이 생기면 여러 가지 막 계산하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죠. 어떻게 우리가 결단한 걸 다 결단한 대로 살아? 우리가 어떻게 다 말씀 듣는 대로 살아? 때로는 뭐 타협할 수도 있지.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청결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제가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려라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저도 없지만 드려라 드리고 싶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감동이 있는데 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 가면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꼭 왜 저한테 항상 어려운 것만 말씀하십니까? 꼭 안 좋은 데만 보내시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드렸다가 우리 굶어 죽습니다. 지금도 넉넉하지 않는데 이거 다 드리면 우리 굶어 죽어요.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보게 된다는 게 육안으로 뭔가 영이신 하나님 갑자기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함만 가지고 하나님 감동 따라 살아가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 군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신앙적인 대화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이렇습니다. 현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좀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또한 세상도 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때로는 어떤 성도에게는 감동이 있어서 성도님 지금 일단 세상 일을 잠시 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인내하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 그런 성도조차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때까지 어떻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나가서 당장이라도 뭐라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갖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봅니까? 못 보죠.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못 보죠. 또 어떤 분한테는 성도님의 시간과 물질이 들여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내 생활이 너무나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제가 무슨 교회 가서 헌신하고 또 무슨 헌금을 합니까? 그런 건 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있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다른 것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면 바로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런 사람이 청결한 사람 아닐까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제 잔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하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 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밭을 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소도 살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전히 우리가 내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상태가.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밭을 살 수도 있어요. 소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살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전히 내가 그래도 제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때의 내 영적 상태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맙시다.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망할 것 같고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그 생각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은 절대 죽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일단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두 번째, 소소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크게 감사 표현을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작고 소소한 좋은 일에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크게 찬양하는 성도는요, 그만큼 소소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작은 일에, 작은 좋은 일에도 막 뜨겁게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야만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짜 작은 거 하나 풀어주셔도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크신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작은 거 하셨을 때도 순수하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하자고 할 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참 마음이 청결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우리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저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청결한 마음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 한 마음만 품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한 마음만 품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